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찬양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신봉리 이 시골 마을에 한영 은혜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알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귀가 트여지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저들의 모진 공중권세의 잡은 자의 압박에 시달리고 힘들어 낙심하고 낙담하는 심령들이 오늘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저들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 빛이 발하여 저들의 영혼 육간에 자유함을 얻으며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 마이크죠. 오늘은 세상이 기뻐할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물 교환하려고요? 아니면은 여행하려고요? 아니면은 뭐 칸타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곡조로 하모니로 나의 음성을 한번 뽐내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부처 탄생도 탄신일이라고 하면서 온갖 것들을 매달아 놓고 장식을 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한 2달, 3달 전부터 그 색색깔, 오색깔의 등을 매달아 놓고 길에다 매달아 놓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 앞에 저들의 신을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시고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사방에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셔서 저들을 가르치시고 저들을 고치시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깨닫도록 하여 하나님이 저들의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하는 일을 보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땅의 기쁜 소식 복음, 그래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그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인류에게 정해져 있는 날짜는 12월 25일이니까 25일을 우리가 정하여 놓고 그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기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믿는 권속들의 성탄절은 언제예요? 12월 25일 뿐만 아니라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무엇을 해드렸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적이 뭐 몇 번 있으셨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뜻대로 행해왔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시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회개하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비로운 아버지로 맞아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아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해야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지도 않은 세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중단하시고 중도에 그만두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돌아가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을 상고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이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돌아 앉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나는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불변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주위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통일하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만이 항상 새롭다고 시편 기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볼 때에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길지도 않은 짧은 3년 반 동안을 사시고 그 안에 행하셨던 일들이 부족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남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중단하고 올라가시게 그렇게 만드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네가 못 믿겠거늘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 네가 나를 믿으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하다가 중단하고 나머지 일은 네 12제자가 해라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12제자에게 맡기신 일은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 사건 기적과 이적과 모든 행적은 교육과정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물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같이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수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성경 로고스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커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향하여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과 행적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을 다져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이 되어서 내가 베드로 시몬 너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66권 말씀 위에 우리가 토대를 쌓고 우리의 믿음을 전초기지로 만들어 갈 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난공불락, 아무리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믿음의 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서 많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벗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궁극적인 인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말구육간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다른 사람들 우위에 올라서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이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육성은요, 날마다 영성을 거스르기를 원합니다. 영성은 뭐라 그러십니까? 날마다 네가 져라, 네가 져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항상 인내하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짓밟고 날마다 육안으로 보이는 혈안되어서 항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 위에 자기가 올라서서 모든 것을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성이라 하는 거예요. 영성을 짓이겨 버리려고 하는 것이 육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살다 보면은 육성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가운데에 우리가 뭐든지 다 지켰나이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에도 우리가 10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뭐 700몇 개, 800몇 개의 계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구전의 계명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저들이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목을 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의 죄가 사해지는 줄을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저 무지한 이스라엘, 원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개종을 하여 새로운 새 복음,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맞이하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가 되기로 자초하고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자청하고 나선다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성자다 불리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이러한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의 영, 성결의 영, 정결한 영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난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분은 잠자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낮이나 밤이나 항상 너희들을 지켜 보호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생명의 강가로 인도를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강은 어디입니까?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인즉슨 영으로 풀면은 아버지 본체이시기 때문에 원래의 원찰이 아버지의 본체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체를 입은 모든 인류들을 위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알아듣고 믿기 쉽게 하기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이거는 영적인 형상이요, 육체적인 육신의 육성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전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혈기를 가지고 예배할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로고스 말씀뿐만 아니라 은성을 얻으시는 우리의 직관을 더하여 주시는 레마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씀 그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하는 것은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레마라고 하는 영적인 음성, 보이지도 않는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거 나는 믿지 못해 그러시지들 말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요,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불같은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살리는 말씀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육신을 가진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하여 누나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배려하여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하여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뭐가 된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 그리고 과정,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놓고 요셉은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낙담하고 그리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결혼 안 하려고 마리아를 이제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을 듣고서 믿음이 있었던 이 요셉은 영으로 그것을 알아들었다 하는 거예요. 전사의 하는 말을, 전사가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음성으로 듣고 육신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공경하여 받들어야 되는 말씀을, 그러면 그에게 축복이 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땅에 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짓이겨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축복이 되겠어요? 불행만 오지. 멸망에 가증한 일들과 손잡는 그런 존재로 낙심천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된 것, 저희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탄생을 하신 이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다 구약에 짝이 있는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하시냐면 우리의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궁궐에서 비단옷을 입고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천하고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믿음이 있는 자면은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높고 높은 벼슬아치 밑에서 자식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천한 자리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풍채가 없다, 모양도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단옷을 입고 선비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갓을 쓰지 않아서 풍채가 없어 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때에 가름하는 저 사람은 부유한 자요, 저 사람은 거지네 하는 이러한 차이를 놓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풍채는 어떠한 풍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풍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흠모해야 하는, 그리고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풍채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풍채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는 말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은 첫날 밤 신혼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율법이요 또 정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은요 마리아를 데려와서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신, 천사가 와서 일러준 그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성령의 잉태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까지 육신을 합하지 않았다 아멘.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그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이 육체는요, 항상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보일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우리는 낚아채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갖고 싶고 우리는 이러한 야욕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다, 육성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우리가 부합하여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육성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는데 그 새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나 그러나 연약한 순처럼 보였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항상 철철철철 넘치도록 생명의 강의 근원지가 되어서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육신에 처해서 육신에 관련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일을 택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나 영의 세계를 갈구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육성에 속한 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통화하는 이 모든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으로 하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육성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쉬운 예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깊이 기도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기도할 때에 누가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기, 영의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규칙, 이 세상의 지혜, 지식, 그러한 것들에 있지 아니하다. 오직 능력에 있을 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쉬운 자를 향하여 쏟아져 내려오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대며 억울함 일을 당해도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영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저들 안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더라.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것을 맛본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임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2023년도 12월 25일 오늘 오전 11시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가 진정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작년에 드렸던 예배를 다시 우리가 거듭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이 예배 가운데에 생명이 영생하는 비결이 있으니 이 비결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존하며 나누며 우리가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늘나라의 기쁜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여기 지금 이 은혜 동산에 꽉 차 있어요. 주의 사자들이 쫙쫙쫙 앉아 있어요. 그냥 하얗게 세마포를 예수님처럼 입고요, 덩치가요 얼마나 거군지 알 수 없어요. 손바닥 하나가 소뚜껑보다도 더 커요. 무릎 위에 척척척 저들의 손을 얹어놓고요, 쫙 앉아가지고 머리를 수그리고 저들의 얼굴, 이 어깨 이상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은 다 보여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앉아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돕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시고 영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향하여 더욱더 사모하시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답답해 하시지 말고 비결을 알려주실 때에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을 거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 거시는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없어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요, 그냥 드려지는 찬양은 그것은 꾀꼬리 목소리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인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자랑 하지 맙시다. 우리의 노래자랑 하지 마세요. 찬양한다고 모여서들 노래자랑 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뭐예요? 동영상에 올리고 너 한번 해라, 너 한번 해라, 나 한번 하자,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이 사람 저 사람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찬양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도 아무리 조용하게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면 곡조는 조용할지라도 그러나 그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부르짖는 소리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간거하라 그래서 맨날 통성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묵상하시는 영적인 기도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시는 말씀 기도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 한영 은혜 동산으로 올라오셔요. 가르쳐 드릴게.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 헌금도 안 받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짜로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결한 영, 정결한 영,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얻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한테요?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아멘.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고요한 밤, 이렇게 찬양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순결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의 거룩함과 성결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겸손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것이 바로 순결이요 성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세상으로서는 이러한 성결과 거룩성을 알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거부하는 자들도 또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더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와 진정한 부르짖음 있는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보여질 수가 없다. 아멘. 실현될 수가 없다. 체험되어질 수가 없다. 아멘.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700년 전에.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합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임마누엘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얼마나 진정한 그 거룩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그 거룩하시고 그 깨끗하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성의 타성에 젖어 마귀의 아비를 삼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장막을 입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운행하심을 우리가 견뎌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제가요 간절히 3일 동안 작정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할 때에 창문을 닫아놓고 또 문을 걸어 잠그고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3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가장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응답의 체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응답의 그 획기적인 체험이 무엇이었느냐 궁금하시죠? 희락의 영이 저에게 암담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끈이 보이지 아니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희락의 영을 위로부터 부어 내려주시는데 그 답답함과 걸컬함과 암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희락의 영으로 말미암아 베개를 껴안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 이 온 육신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이변이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이 촉촉촉촉촉촉촉촉 점점 빨리 올라옵니다. 그러더니요 할렐루야가 터지더니요 하나님께서 환상의 문을 확 열어주시더니요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뭐가 그렇게 막 그냥 억울해서 답답해서 콧물 흘리던 사람이 여러분들 제가 미쳤겠습니까?
미칩니까? 미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웃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쁨의 웃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개를 껴안고 온 방안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왜 굴렀는지 알아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확 드러내실 때, 천정에서 이 위로부터 저에게 확 드러내실 때 이 육체는 감당을 못해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적인 어떤 그 능력을요, 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구약에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사방이 날아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먼지 티끌만도 못해요. 하나님께서요, 훅 불어버리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잘났다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인생의 것을,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질을 하겠느냐? 아멘.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천국을 오겠느냐? 내 집은, 내가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요, 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너희가 언제나 깨닫겠느냐? 언제나 깨닫고 간절히 천국을 침노하는 진정한 거듭난 자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한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서 어깨까지 잠기고 머리까지 꼬르륵 잠겨서 은혜의 강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육체는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쉬운 자 앞에서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강물에 잠기게 되면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질적으로 다른 이것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 알기만 한다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서 안달 떨지도 않을 것이며, 자식 때문에 우는 일도 없을 것이며, 아비 때문에, 어미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물어져 버릴 것이에요. 다 유한한 것이에요. 다 사라져 버릴 것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희락의 영이 임했을 때에 제 육체는 감당을 못해서 떼굴떼굴 굴었어요. 그러다가 숨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감당을 못해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아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서야 깔깔깔깔 대고 웃음이 나오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베푸심을 딱 그 시로 멈추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제 육체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어떡하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는 걸, 듣고 계시는 걸 어쩌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으로,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말했던 일, 오늘 아침에 말했던 모든 언행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가릴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선적으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합의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좀 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표현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실 리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을, 세상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을,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혼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짝을 맞춰서 말씀하시면은 정말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곤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지 말고 어리숙한 성경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을 소경을 이끌면 어디로 가요? 골짜기로 가잖아요. 구렁텅이로 빠져요. 멸망의 도가니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 전가 누구한테 하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연합이 되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고 높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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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찌 이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지었던 죄, 오늘 아침에 지었던 죄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 그 진정한 중심의 기도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여, 오직 하늘나라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게 하셔서 그 정신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며 세상에 대하여 자신 있게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